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입니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은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잔잔한 파도처럼 평온한 날도 있지만 망망대해에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갑작스러운 풍파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출렁이는 고난에 이리저리 부딪히며 살아가는 곳이지만은 그렇다고 고난만 꽉 들어찬 곳은 아닙니다. 고난의 파도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도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가지고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지라도 그와 같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 살다가 아주 가끔 창문과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때가 있을 뿐 대부분의 시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참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생활하며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 걱정, 불안과 초조와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고라는 것은 고달픈 일, 힘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라 해도 다 같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쁘며 힘들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일을 해도 그 수입이 좋고 하는 일도 어렵지 않게 잘 풀려나갈 때에는 우리는 수고로운 노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축복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스트레스도 조금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족함과 그 성취감으로 인하여 일할 의욕이 점점 더 높아질 뿐입니다. 반면 아무리 일을 해도 수입이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로 빚을 지며 일을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수렁에 빠져서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서 마음은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이 떠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인해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하고 신음하며 진땀을 흘리며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수고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이러한 수고로운 일을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때부터 수고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저주를 받아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을 먹게 되며 제한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수고해야 하는 저주를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신 조상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모든 날 끝없는 수고로움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수고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수고하는 자들 다음으로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부르시는 호칭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입니다. 사람은 원래 짐을 지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홀로 수고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누리며 살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인본주의의 유혹을 받고 타락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함으로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버림받고 저주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짐을 져주시는 것을 자기의 일, 자기 짐이라고 고집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져주시는 짐을 빼앗아서 하나님이 없는 세계로 나와 진땀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 하는 고달픈 인생의 짐을 모두 다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해결할 짐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짐을 짊어졌으니 그 짐이 너무나 무겁고 힘에 겨워 죽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는 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일하고 게으르게 행동하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금 더 힘을 쓰고 애를 써라. 노력이 부족하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모두 다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모든 일과 문제를 능히 짊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와 천하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창조주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지명하셔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시요 내가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모든 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수고하며 주저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원죄와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날마다 반복해서 짓는 자범죄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 짊어지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서 굵은 목과 가시 멸류관과 로마 병정의 창에 몸이 찢기시고 찔리시며 생명이 되는 피를 다 흘리심으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가혹한 심판을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아무 죄도 없으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독재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었으며 허물과 저주가 청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회개한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제거되고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과 상관이 있는 대상이 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으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강구할 때 치료해 주시고 소멸시켜 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과 채무의 저주로 말미암아 평생 동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저주의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완전히 우리의 삶에서 쫓아내시고 소멸시켜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 음부에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천국으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해결해 주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요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언제라도 나를 향해 내게 오라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직도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시고 미워하신다라면 우리를 초청해 주실 리가 만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고 뿌리하며 취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지금도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함 받게 하시며 삶의 모든 영역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두 손을 활짝 펴시며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실까요? 우리의 수고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쉴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에게 너는 그냥 내 앞에 와서 서 있으라 라고 말씀만 하시고 아무 일도 행해 주시지 않으시며 무거운 짐과 문제를 감당해 주시지 않고 풀어 주시지 않으신다라면 우리는 결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의 어깨에서 모두 다 벗겨내시고 대신 일하시고 짊어지심으로 그동안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과 허다한 문제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친히 청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저주와 같았던 수고하는 일과 무거운 짐을 벗고 분리될 수가 있게 되며 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모두 다 옮기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고 구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 모든 일과 짐과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지쳐 낭망하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신의 개인적인 일과 무거운 짐을 지고 정부를 찾아가고 도와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숙명처럼 여기고 감당해야 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 세상 지식이 풍성해지고 사회와 문화와 문명이 급진적으로 발달한다 할지라도 한 개인의 일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전히 그리고 더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될 뿐 조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며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문제를 그 누가 본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볼 때 사람과 세상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와 해결해야 할 일들과 무거운 짐을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해결해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해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 우리 대신 친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을 찢기시고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일과 문제와 짐을 청산하시고 해결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임을 절대로 상관 있음을 믿고 의지할 때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와 저주와 허물로 인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쉴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요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짐도 온전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멍에라고 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멍에는 짐을 쉽게 지기 위한 기구요 수단입니다. 소나 나귀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그 위에 짐을 싣거나 혹은 쟁기나 수레를 얹어서 끌게 하는 것입니다. 멍에를 얻지 않고는 짐을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맨살 위에 무거운 짐을 싣거나 힘들게 끌게 해야 하는 쟁기나 수레를 연결하면
아무리 힘이 강해도 그 무게와 묶어놓은 줄이 살을 파고들어서 피부는 벗겨지고 염증이 생기며 피가 나서 얼마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위해서 인간의 멍에를 만들어서 짊어지거나 끌고 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멍에란 무엇일까요? 인간의 멍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주체자가 되어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함 그리고 과학과 의학을 통해서 인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와 수단이나 방법, 과학이나 의학을 통해서 자신이 짊어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가보려고 하지만 그 짐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무거워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멍에는 쉬지 못하고 수고하며 짊어지는 이 짐을 끌고 갈 만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절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주소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인간의 멍에를 지고 너희의 짐을 끌지 말고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신본주의 멍에, 즉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삶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본주의로 사시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인 신본주의의 멍에로 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멍에에 있지 말고 내 멍에 속으로 속히 들어오라. 인본주의에 있지 말고 신본주의로 돌아오라.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과학과 의학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우며 상처만 입히고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너의 멍에, 인간의 멍에를 던져버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십니다. 밭을 갈 때 보면 종종 어미소 옆에 송아지가 따라다니는 것을 봅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일하고 있는 어미소 옆에 송아지를 따라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송아지가 어미소 곁에 따라다님으로 밭 일항을 똑바로 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송아지의 멍에는 어미소의 목과 등에 걸려 있습니다. 어미소가 멍에를 무겁게 짊어지고 난 다음 무거운 짐을 끌고 가며 혹은 쟁기를 끌고 밭을 갈고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어미소 멍에 밑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미소가 가는 방향으로 순종해서 순순히 따라가고 언제라도 어미소를 의지하며 그와 동행하기만 하면 송아지는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얹혀 있고 송아지의 목에는 멍에가 없는 것입니다. 송아지는 자기가 일하는 것 같지만 어미소가 멍에를 다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너무나 쉽습니다. 뒤돌아보면 자신이 걸어온 길이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은 그저 어미소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어미소가 가는 대로 따라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미소를 보면 어미소는 온 전신의 힘을 다 사용해서 땀을 뻘뻘 흘리며 멍에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송아지는 어미소의 밑에서 힘 하나도 들지 않는 상태에서 따라만 다닐 뿐입니다. 어미소가 가는 대로 같이 걸어가고 어미소가 돌면 같이 돌며 어미소가 앞으로 끌고 가면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아무 힘도 들지 않고 무겁지 않습니다. 쉽고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연결되어 있고 자기 목에는 멍에의 무거운 중량이 전혀 실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쉽고 가볍게 살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무겁게 짊어졌던 짐을 예수님께서 짊어져 주시고 끌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하시면서 인생의 논밭을 걸어갈 때 뒤돌아볼 때에는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내가 수고하는 일과 무거운 짐은 나의 것이 되었다. 너의 일도 내가 책임지고 너의 무거운 짐도 내가 책임지리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해서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감당했어야만 하는 멍에를 예수님께서 끌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 여러분, 수고로운 짐, 무거운 짐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 무거운 짐을 감당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고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독립적으로 살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자기 일을 하려고 아등바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멍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수고할 때마다 너무나 쉽게 지치고 상처가 나며 아픕니다. 이런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나에게 와서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나로 너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감당해 주도록 내게 맡길지어다. 너의 인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말고 수고하지 말아라.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그 장애물은 바로 죄이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항상 떠나지 않았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것을 믿고 맡기라. 그리고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이제 속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 멍에 밑으로 우리가 돌아오고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길들임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마음을 온유라고 합니다. 사납고 자기 기분에 따라 거친 행동을 하는 짐승을 온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기르는 소나 양, 개나 말과 같은 가축들은 길들임을 잘 받았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거나 복종하기에 온유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는 대상이 될 때에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주님의 멍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려면 온유할 뿐만 아니라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교만한 것은 자기를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나를 위해 나를 중심으로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는 자가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임을 받고 의지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임을 받고 순종 복종하며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성품을 가지면 예수님의 멍에 밑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것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자원하셔서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사람의 일을 대신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이 있어야 주님의 멍에 밑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무거운 짐도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며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짐을 온전히 맡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이 평안한 가운데 쉼을 얻으며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전반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오늘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을 때 일을 하기 위해 지음받은 것이 아니요 짐을 짊어지기 위해 지음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섬기고 순종하며 따르게 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밑에 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면 살아가는 모든 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수시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도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이 일을 행하시는 주체는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며 행하라고 하시는 이 일은 쉽고 가벼운 일이기에 우리는 즉시 기쁘게 온전히 행하며 순종하고 주여 주님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저의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일도 맡겨드리고 저의 짐도 맡겨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짊어졌던 모든 일과 짐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과 짐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며 진땀 피땀을 흘리고 인간의 멍에를 목에 걸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끌고 갈 힘이 없어서 기절에 쓰러지고 말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 것이라고 여겼던 일과 짐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멍에 속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멍에는 하나님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멍에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짊어지신 멍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감당하고 해결하며 끌고 갈 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과 일을 맡아주신다라는 것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 형통하고 행복하게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일과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일을 내가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해야겠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도 내가 짊어져야지 어디에 내려놓거나 맡기는 것은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하는 저주받고 타락한 인본주의를 아직도 저버리지 못하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의 멍에를 꺾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방문하기만 하면 어쩌다 순간적으로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은 일과 짐이 자기의 목에 멍에로 걸려있는 이상 그 스트레스로 인해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에 참된 평화가 없고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은 일과 짐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 제껴버리십시오. 염려하며 근심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절망해버리는 모든 멍에를 다 벗어 젖혀버리십시오. 이 일과 짐의 멍에는 여러분과 제가 매일 일과 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짊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다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저를 향해 두 손을 활짝 펴시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스스로 멍에를 짊어지고 발버둥을 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대신 짊어져 주리라.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리라. 내 삶의 모든 일들마다 때마다 시마다 내게 맡겨라. 그 일은 나의 것이다. 내가 짊어지리라. 너는 내 밑으로 들어오기만 해라. 물고기를 모으고 잡히게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라.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단지 내가 깊은 곳으로 가라 하면 가고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리라 하면 그물을 오른쪽으로 내리기만 하면 된단다. 중요한 것은 일을 행하며 짐을 짊어지는 내 음성에만 집중하고 너의 일과 짐은 내 목에 걸렸으니 너는 나만 믿고 순종함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그 어떤 부담감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쉬게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를 일과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해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며 물결이 거칠게 부딪힘으로 모든 사람들이 번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우리는 그 어떤 바람과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과 파도와 바다를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후반절,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몽에 아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며 참된 쉼을 얻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과 가족과 일터기에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